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샬롬. 오늘 아침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후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오늘 말씀은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에 넘겨지게 되죠.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사형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그 앞에서 자기의 죄 없음을 변명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바울이 이제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겪은 사건을 이제 말하게 되죠. 근데 바울은 원래 이 도의 핍박자였습니다. 이 도가 뭐죠? 예, 도는 길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흔히 우리 도를 아십니까 할 때 그 도와도 같은 단어죠. 그래서 이 길의 핍박자인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그런데 이 모든 바울의 진술이 끝난 후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죠?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어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황당한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한번 말씀 잘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아까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초기 기독교를 대변하는 여러 이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기독교라는 표현이 있지만 처음부터 있던 표현은 아니죠. 과연 이 신약 시대에는 기독교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아마 이 바울이 있던 시대로부터 100년이 지난 후에는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교회라는 이름이 거의 굳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바울의 표현이죠. 그런데 그 이전에는 정말 수많은 여러 가지 이름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름이 있었지만 그 중에 오늘 사도행전에서 등장하는 것은 바로 이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the way 고요. 우리말로 하면 그 길이죠. 그리고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도를 아십니까 할 때 그 도자와 같은 도자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라고 그 길이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죠. 종교의 이름이 그 길이라는 게 굉장히 이상합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이 길이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는데 마가복음에서 이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딱 두 가지 선택지를 받게 됩니다. 하나는 예수를 따르게 되거나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것도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죠. 그래서 똑같이 예수님을 따르거나 떠날 수밖에 없는 그 기로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예수님이 걸어간 길과 똑같은 길을 걷게 됩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모든 복음서가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지역적으로 갈릴리 사역과 예루살렘 사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또 인기를 끄셨죠.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가장 큰 표적인 십자가 대속 사건을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발걸음 하나하나마다 거기에서 일어나는 사건 하나하나마다 예수님의 죽음이 예고되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무리들이 늘어나고 예수님의 죽음이 점점 가까워지게 됩니다. 바울도 오늘 통독 범위인 21장부터 24장인데 오늘 통독 범위가 읽어보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발걸음마다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행을 반대할 정도로 굉장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바울은 그 길을 가게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셨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 딱 서서 정말로 그 길로 가게 되니까 정말로 사형해달라고 기소되어서 법정에 넘겨지게 되죠.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 변명을 들어보면 재판한 사람들이 다 이거는 도무지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볼 수 없다. 도대체 이것으로 어떻게 사형을 시키냐.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죠. 얼마나 심하게 죽이려고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 마지막에 보니까 이 마르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다음 장인 23장 12절 13절은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었더라.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바울이 무슨 어디 가서 사람 죽인 것도 아니고 바울이 무슨 큰 죄 진 것도 아닌데 아주 가혹한 상황에 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맺어가기 원하는데요. 우리 또한 이렇게 주님의 길에 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길을 따르기로 선택한 사람들이죠. 그러면 어쩌면 우리 삶 앞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을 각오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과 바울의 삶은 고난으로 얼룩져 있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또한 이 도를 따르고 있는데 너무 형통만 바라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또 죄 없이 핍박당하고 누명을 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그게 우리가 똑바로 가고 있구나, 잘 가고 있거나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고 있는 게 맞구나 이런 증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핍박당하고 재판에 넘겨져도 바울은 오히려 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자유롭고 왕성하게 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3장 2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바울은 감금돼 있었지만 자유가 있었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복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판하는 사람들도 바울의 이 도를 듣기 위해서 바울을 찾아가서 이 도를 듣는 장면들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바울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처럼 핍박받고 고난받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 살고 있는가? 어쩌면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삶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바울처럼 환난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복음이 전해지는 이 통로는 전혀 멈춰지지 않고 그쳐지지 않고 막히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복음 전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질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읽고 나눈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주를 위한 고난이라면 주님, 우리가 감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게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이 복음 전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도고 기도는 신생아 영아 유치부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부서를 섬기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부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또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